반갑습니다. 오늘이 이용이라는 가수가 제가 고등학교를 희문고를 나왔는데 이용이 희문고를 나왔대요. 이용이 부른 10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요즘 참 날도 참 좋고, 제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다니는데 호수공원의 단풍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인생의 가을이 가장 아름답죠. 그리고 이 사계절을 통해서 보면 참 인생하고 똑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나 계절마다 뭐 다 아름답죠.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 겨울도 아름답고. 이 사계절이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교훈을 주는 이제 시청각 교육 같아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23장을 펼쳐 놓으시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제 절기가 나와요. 절기. 레위기는 5대 제사법이 이제 초반에 있고 중간에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그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의 책무와 제사장이 지켜야 할 조건들,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후반부에는 이제 절기가 나오고, 안식일, 안식년, 희년에 대한 내용들이 레위기에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키포인트가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거든요. 그리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모든 연, 일, 시간, 기한, 연한과 기한은 하나님이 속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되어 있어요.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시고 연한과 기한을 두셨는데 그것은 그 연한과 기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를 24시간 또 일주일이라는 7일이라는 한 주간을 뒀잖아요. 이것은 창조의 모델이죠.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그 그림 속에 너희도 6일 일하고 땀 흘려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을 안식하라. 그게 이제 안식년이죠. 그럼 이제 안식일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참 중요해요. 그 다음 6년 일하고 한 해를 쉬게 하는 안식년. 그리고 또 그 안식년을 7번 지내는 날의 해를 희년이라고 해서요. 아마 이 구약의 가장 놀라운 정신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 제도예요. 그 내용이 레위기에 있어요. 레위기. 그러니 레위기가 무슨 제사법, 무슨 법 해서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제사와 그 하는 방법론이 나오니까 이제 읽기가 힘든데 사실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레위기에 들어 있어요. 물론 창세기도 중요하지만
구약의 내용 면에서는 레위기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오늘은 7대 절기와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우리 이번에 통독하는 기간 동안은 어떠한 부분을 심도 있게 공부하기보다는 이런 내용이 무슨 맥락을 이어서 결국은 복음의 본체이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에다 초점을 맞추고 모든 맥락은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이 쭉 이렇게 맥락이 있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7대 절기가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에게 준 이 7대 절기를 가지고 이거를 완전히 자기네 그 신학 체계에 녹여내서 이것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교파들이 있죠. 이게 이제 제7일 안식일교, 예수 재림교가 이제 안식일교회라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의 핵심을 교단 명칭에다 다 녹여놨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죠. 안식일을 지켜요. 그리고 먹는 것도 제재를 하죠. 심지어 채식을 해요. 육식을 안 먹고. 그래서 육식은 이제 고기는 그 소고기를 먹더라고요. 그리고 안식일 사람들하고 제가 교제를 좀 많이 했는데 봉사활동하면서 채소를 고기처럼 만들어서 먹는 게 있어요. 두부 가지고 고기 맛이 나게 해서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 불교에서도 그러잖아요. 고기를 안 먹고 이렇게 종교적 계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유치원에 사진 찍는 일을 오랜 기간 했는데 그 안식일 교회에서 하는 경영하는 유치원 아이들이 소풍을 가잖아요. 그러면 일반 유치원 아이들은 이제 그 어느 이제 장소에 가서 점심을 먹을 때 도시락을 먹는 게 아니라 거기는 체험을 하고 거기서 주는 식사를 먹어야 되는데 이제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 그 일반 유치원 아이들은 이제 돈가스를 다 이렇게 시켜서 돈가스하고 볶음밥을 먹는데 저쪽에 그 안식일 교단의 유치원 아이들이 왔는데 걔네들은 주먹밥을 먹더라고요. 주먹밥을 먹으면서 돈가스를 먹는 유치원 아이들을 이렇게 부러운 눈초리로 침을 꼴깍꼴깍 생기면서 쳐다보더라고. 부러운 눈으로. 그게 이제 부모에 따라 걔네들이 무슨 신앙의 신조가 있겠어요. 부모님이 안식일 교단의 신자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런 계율에 잡혀서 사는 거죠. 예. 물론 뭐 육식을 금하고 채식주의 쪽으로 가는 거는 건강상도 뭐 좋지만 그래서 한동안 우리나라의 안식일 교회 신자였던 그 이상구 박사의 그 식단 그 건강 강의 그게 한동안 유행했잖아요. 근데 그 이상구 박사도 제가 듣기로는 그 안식일 교단에서 나왔다 그래요. 새로운 안식일 교단,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서 이제 새로운 종파에 합류를 했다를 들었어요. 종교적 신념은 다 다르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 베드로의 그 사건 있잖아요.
고넬료 집에 갔을 때 베드로가 환상을 보잖아요. 예, 그 보따리가 내려오는데 보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혐오하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성령이 베드로야 먹으라 하니까 이것을 제가 왜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먹으라. 그 말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이방인을 멸시했잖아요. 이스라엘들은 선민 백성, 자기네만이 구별된 선민 백성. 그러니까 음식에도 구별하는데 사람마저도 구별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선민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우리 백성. 그게 그들의 치명적인 오류예요. 태어나면서 무슨 선민 백성이 어디 있어요? 인간은 다 똑같지. 무슨 선민 백성. 하나님이 선민 백성 따로, 부정한 백성 따로, 지옥에 갈 사람들 따로. 이게 다 잘못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학.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편을 가르지 않아요. 악인이나 선인이나 하나님은 비와 햇빛을 다 주시는 거예요. 가장 높은 가치는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은 구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누지 않아요. 하나님은 네 편, 내 편 나누지를 않는다고. 하나님은 민주당, 국민의힘당을 안 나누신다고요. 그래서 가장 그 이스라엘의 치명적 오류가 선민 사상이에요. 택한 백성. 그것을 오늘날 우리 교회에다 적용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된 백성, 큰 착오예요. 너희는 이단, 우리는 정통교단.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교단이나 교파나 이런 게 관계가 되지 않고 나와 하나님은 1대1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안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느냐 안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천주교인이냐 개신교인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에서의 진리의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치에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중요하고 국민의힘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진리의 사람으로서 내가 믿는 신자로서의 그 사안을 판단하는 거예요. 사안을 판단해서 사람을 편가르기 하고 확증 편향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내가 아는 것만이 가장 옳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항상 넓게 보고 언제든지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수정해야 되겠다라는 자세. 나는 부족해.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부족해 라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성경을 비추어 봐서 바로 알고 있는지, 이게 진리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돼요. 장사 없어요. 네? 내가 아는 것만이 옳아. 이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므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살펴보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너무 서론이 길었고요. 7대 절기를 제가 칠판에 써놨는데 레위기 23장을 짧게 한번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 모세를 불렀어요. 회막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공포하십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그 절기를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에 뭐를 두느냐? 안식일을 두는 거예요.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 처에서 지킬 것이라. 여러분 이걸 하나하나 잘 살펴봐야 돼요.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 안식일의 핵심은 뭐예요? 6일은 땀 흘려 열심히 내 생계를 위하여, 내 육체의 안녕을 위하여 일을 하는 거예요. 내 가정을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생계를 위하여 일을 하되 하루는 쉬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노동을 안 하는 거예요. 육체의 쉼. 왜 노동을 안 해요? 노동을 통하여 얻는 돈, 재화를 뭐에 써요? 내 육체의 안녕과 목숨의 보존을 위하여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 육체의 보존은, 육체의 생명은 돈이 좋나요? 아니잖아요. 돈에 있지 않고 이 육체의 목숨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네, 일주일에 하루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노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있다고요? 각 처소에서 쉬라는 거잖아요. 각 처소에서 쉬라. 이걸 절기의 시작으로 여호와의 규례로 정한 것은 인간을 위하여 제정한 것이고 또 약자를 위하여 정하기도 했으며 가부에 있는 힘 있는 자들에게도 이게 통용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이 있다고 횡포하는 일을 막는 일이죠. 힘이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규례로. 그래야만이 있는 자, 횡포자, 고용자의 횡포를 막고, 둘째는 약자, 을에 있는 종이나 심지어 가축까지도 법으로 해놔야만이 안식일날 쉬는 거예요. 노동을 안 하는 거죠. 그거는 창조의 원리예요. 6일 일하고 하루 쉬었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그리고 안식일날 이제 쉬면서 돈이 나의 유일한 생명 수단이 아님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고백하고 그 대신 6일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어디든 다 똑같아요. 선악과를 만들어 놨을 때 동산 중앙에 선악과 하나 하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고 한 열매는 하나예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 그래요? 동산의 모든 실과는 내 임의대로 먹되 에덴 동산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는 것만 자꾸만 기억을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내 임의대로 먹되, 아담과 하와에게 내 마음대로 동산 과실은 다 먹으라고 자유를 줬어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만은 먹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자유를 99% 주고 1%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1%마저도 자유를 안 줬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과 나의 그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예요. 그걸 넘어서는 안 되죠.
가만히 보세요. 안식일을 예수님이 다시 규정하잖아요.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다라고 하셨죠. 이거 놀라운 얘기죠.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게 아니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다. 그러면 끝인데 그 뒤에 뭐라고 하시죠? 그러나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니라 그러잖아요. 인자니라.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니라.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제정을 하셨지만 그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 예수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고 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내 임의대로 먹으라. 여러분, 6일은 여러분 자유하며 마음껏 땀 흘려 일하고 사세요. 그러나 일주일에 하루는 육체 노동을 금하고 그날 집에서 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념하고 앞으로 있을 영원한 안식을 희망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의 핵심이 뭐예요? 참 안식이에요. 참 안식. 그 참 안식일이라는 것은 구약에는 육체의 노동을 금하는 거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참 안식이 뭐예요? 여러분, 육체의 노동만 금하면 그만인가요? 아니잖아요. 참 안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서 죄로부터의 해방이 참 안식이에요. 죄로부터의 해방, 그것이 참 안식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의 안식일은 그저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게 안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안식에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내가 죄로부터의 해방을 얻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영생에 속하여 사는 것, 이게 참 안식이에요. 그러므로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제가 칠판에 쓴 이 7대 절기를 제7일 안식일 교회도 하지만 요새 안산홍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많이 봤죠? 길에 걸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많잖아요. 그건 정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 기독교 교단이 아니죠. 하나님의 교단 해갖고 무슨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훈장을 받고 예? 제가 건물교회 할 때 꼭 교회 가다 보면은 그 하나님 교회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 휘장을 하나님의 교회 하고서는 휘장을 하고 뭐 하는지 아세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쓰레기 짚고 청소하더라고. 뭐 이제 주민들을 위하여 지역에 이렇게 봉사한다라고. 근데 이 휘장을 왜 해요? 그냥 청소하면 되지.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휘장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 무슨 이렇게 하더라고. 엘리자베스로부터 무슨 명예, 무슨 훈장 수여. 벌써 그런 것만 봐도 이제 알겠죠. 그들은 그 신학 체계가 이 7대 절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절기를 지켜요. 6월절을 가장 큰 절기로 지키죠. 인터넷에 들어가면 아주 많은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파가 도배를 해놨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는 이 7대 절기를 우리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너무 자세히 알고 싶으면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되는데, 제 강의를 살짝 듣고 이런 거구나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달력이 달라요. 종교력이 있고 민간력이 있어요. 그게 6개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새해는 7월 1일이에요. 7월 1일이 새해예요. 그리고 이들의 1월은 6월절로 시작하는 거예요. 6월절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어떤 연과 기한 이런 것을 관점이 달라요. 우리는 하루를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하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저녁이 되고 다시 아침이 되면 그게 하루예요. 이게 이제 사고 방식이 달라요. 나라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세계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가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세계 지도는 중화민국이 또 가운데라고요. 그럼 미국에 가면 미국을 가운데로 놓고 세계 지도가 있고, 웃기는 거는 호주에 가서 자기네 나라를 기준으로 세계 지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북반구하고 남반구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한다고요. 그 나라도 자기 중심적 사고로 세계 지도가 펼쳐져 있어요. 그 나라마다 그 사고의 체계가 다른데, 유대인들은 종교력과 민간력이 이렇게 6개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절기를 볼 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절기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6월절이에요. 근데 이 절기의 내용들은 어떤 사건에 대한 기념하는 날이 있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8.15 광복절이 절기잖아요. 절기지요. 그러나 농사를 관점으로 해서 추석이 있고 설날이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음력이 있고 양력이 있고, 그러니까 농사를 생각하는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어떤 사건, 이스라엘 역사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있고 농사를 위한 절기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6월절 같은 경우는 사건에 대한 절기죠. 우리나라 광복절처럼. 6월절이 뭐예요? 패스오버라 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마지막 그 열 재앙의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어요?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기방이 바르고, 문 앞에 문설주와 전체 문에다가 그걸 바르고, 그 고기는 구워 먹으라는 거거든요. 그럼 문 사이에 피와 살은 따로 돼 있잖아요. 그 피와 살은 뭘 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죽어요?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 죽거든요. 그러면 실제 아무 때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놀라운 사건은 이스라엘이 지키는 6월절에 돌아가셔요.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하여 주시잖아요. 그 피는 하나님께 대한 인정이고, 문설주에 바를 때 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피를 못 보잖아요. 문설주에 바른 거를.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피를 받으시고 그 고기는 너희가 먹으라는 것은 그 고기 살은 뭐예요? 내 살과 피를 먹으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 살과 피를 먹으라 그러는 겁니다. 그 살과 피, 피는 생명이요, 살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모든 생명의 기초요, 행동의 근간이요, 나의 삶의 방식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생활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다면은 이제는 생명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행동의 근간이요, 선택의 근간이요, 삶의 기초예요. 내 삶의 모든 본질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살인 이 말씀을 내가 먹는다는 의미는 내 삶에서 그렇게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유월절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거를 기념하여 지켜라 하는 게 유월절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를 기념해서 지키는 거예요? 예, 열재앙에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그래, 패스오버, 유월절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이제 거기서 나와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켜라라고 이제 레위기에 공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리고 무교절은 바로 유월절 그 다음 날. 유월절은 며칠을 지키냐면은 1월 14일, 1월로 시작해서 14일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을 지키고 15일부터 21일 한 주간 7일을 무교절로 지켜요. 이 무교절은 누룩이 섞이지 않는 빵, 그걸 먹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 광야의 척박한 생활 가운데 누룩을 섞지 않는 빵을 먹던 시절을 기념해서 먹는 건데, 그 무교절의 의미는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신 그 무덤에서 죽으신 그 기간, 그거를 기념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무덤에서 죽으신 것을, 잡히시고 죽으신 것을 기념하고 상징하는 게 무교절이에요. 그리고 14일이 흐른 후에 이제 무교절 7일이 흐른 후에 초실절이 있어요. 그 초실절은 첫 열매, 곡식의 첫 열매를 한 단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제 초실절에 대한 무엇에 하나님이 그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수확한 한 단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 초실절에, 그 엄밀히 말하면 초실절보다 초곡절이라고 할 수 있죠. 초곡절. 그게 초실절의 의미인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것은 첫 열매잖아요. 그건 부활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보십시오.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잡히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하는 게 무교절이면 초실절은 뭐를 의미하느냐?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던 그 초실절의 의미는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초실절의 의미는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첫 열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1조도 열의 하나가 아니라 가장 머리 대신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 드림받은 11조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이 삶과 절기, 이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래서 타이폴로지라고 그랬잖아요.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 되는 첫 열매, 그게 11조예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열매로 예표가 되는 거죠. 그래도 우리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도 다 부활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초실절의 의미예요. 초실절. 그리고 50일이 지난 후, 그리고 난 77이 49, 이게 이제 50째 되는 한 주간이 7번 지나는 77. 7이라는 것은 완벽한 숫자잖아요. 하나님의 수잖아요. 그 7일이 7번 지내는 다음 날이 오순절. 그래서 50일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다섯, 이 순이라는 것은 열이에요. 50일이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은 무슨 의미냐면은 미를 추수하는 절기예요. 미를 추수해서 3월 6일 날 드리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50일째 되는 날. 미를 추수해서 드리는 날. 그리고 이 신약의 의미에서는 뭐예요? 오순절날 누가 오시죠?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 그래서 이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이라 그래요.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성령이 바람과 같이 임하는, 불과 같이, 불의 혀와 같이 임하는 그 성령의 강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몇 날이 못되어 너희에게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죠.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는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 오고 오는 세대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모으는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의 새 백성 모으는 일은 누가 하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 성령의 임재가 교회의 시작이잖아요. 성령의 임재가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 모든 절기의 터닝 포인트예요. 그래서 봄 절기와 가을 절기를 잇는 오순절이 역사의 터닝 포인트.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터닝 포인트, 유대인에게서 교회로 넘어가는 터닝 포인트, 인류의 대전환점이 오순절이. 오순절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이 많이 가는데 다음 주 중에 또 한번 할게요. 안식년 희년, 안식년 희년을 좀 하고, 이 절기가 여러분, 이 기원과 역사의 기한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사도행전 1장 6절에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회복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때만 해도 그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 백성으로서 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적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민족적 메시아로 오해하는 거죠. 다윗의 왕조를 계승할 예수라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 이 예수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할 메시아로, 민족적 메시아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 물어보는 게 이런 거잖아요.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아버지께서 그 권한에 두셨는데, 이 아버지의 이 섭리와 기한은요, 그냥 학고방식으로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도 한 나라를 경영하려면 뭐 몇 년 계획을 하고, 어떻게 몇 년 동안 어떻게 경제 개발을 하고, 몇 년도는 이렇게 하고, 그 계획을 잡잖아요. 회사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언제 어떻게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한다, 계획을 잡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온 천하를 통치하시고 섭리하고 운행하실 때 그냥 되는 대로 하신다? 아니죠. 계획과 기한을, 섭리와 기한, 계획을 하나님이 성경에 녹여내셨지요. 내 아는 바를 모세에게 알려주지 않겠느냐.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할 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갑자기 도적처럼 오잖아요. 도적처럼이라는 게 뭐예요? 언제 내가 너희 지회에 갈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가나요? 안 알려주고 가잖아요. 그건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하나 믿는 너희 자녀들에게는 그렇지 않는다. 알려준다 그랬잖아요. 알려준다. 우리가 이사 갈 때 자녀들에게 우리 언제 이 단칸방에서 저 아파트로 이사 간다. 아빠 언제요? 몰라. 너 학교 가면 언제 이사 갔을 거야. 그러지 않잖아요. 이사를 언제 어느 날 간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러나 너희 알 바는 아니요. 이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됐는데, 하나님은 구약 때부터 이 절기와 때와 기한을 심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뭐냐? 유월절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무교절날
무덤에 묻히시고 초실절날 무덤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첫 열매가 되신 초실절 예수님은 당신의 죄와 죽음을 해결하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하셔서 예수의 소임은 다 하시고 또 그의 역할을 담당하신 파라크레토스,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아버지께로 받아 그리스도가 보내주시는 성령이 누구에게로 오는 거예요? 예수께로 오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오게 하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시는데 그 성령은 언제 와요? 아무 때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오순절날 오셨다고요. 오순절날. 여러분 신비롭죠? 하나님은 일은 막 해 나가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심어 놓으셨다고요. 구약 성경 때부터, 출애굽 때부터.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뭐라 그러느냐? 제2 출애굽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2 출애굽. 제3 출애굽이 재림 예수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은 언제 올 것 같으냐? 4개월을 쉬어요. 3월달부터 4개월을 쉬고 나서 7월 1일이 이스라엘에는 새해예요. 여러분 6개월의 차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민간력하고 종교력이. 7월 1일이 민간력으로는 새해예요. 그래서 이 새해가 되는 7월 1일 날 나팔을 불어요. 뿌앙, 양각 나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뿜 불어서 새해가 됨을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날 기념하냐?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새해를 부는 거예요. 감사해. 나팔절이죠. 그게. 나팔을 불어 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공부했을 때 어땠어요? 고린도 전서를 공부할 때도 보면 나팔을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떻게 해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시리니,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마태복음 24장 25장에 25장 31절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거는 초림 예수예요? 재림 예수예요? 재림 예수잖아요.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라고 할 때 이제 나팔을 부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오지만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세요. 첫 사람은 아담에서 났으니 흙에 속하는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 나셨으니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하나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 하나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니. 나팔을 불 때 호련히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제 부활을 하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는 때에 나팔을 불게 돼 있어요. 이 나팔을 아무 때나 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팔절은 새해 시작,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시작하는 공중 재림의 때에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절기는 나팔절이다 이렇게 유추해서 내고 있어요. 뭐 믿든지 말든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속죄일은 뭐예요? 다 공부했죠? 1년에 한 번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짓고도 짐승의 제사법으로 속죄를 받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깨달지 못해서. 그리고 짐승을 드릴 만한 돈이 없거나 가난한 자들이, 하여튼 부지 중에 그 백성들 중에 그 제사를 지키지 않았던 자들을 1년에 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그게 언제예요? 7월 11일 날. 7월 10일 날 모든 이스라엘 죄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법궤가 있는 데를 들어가는 날. 이건 뭐예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대속죄일의 의미죠. 하나님께 나아가 대속죄일. 이 날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이에요. 그래서 7년 대환란 속에 심판이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이거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난 후에 다시 계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의 기한이 있어요. 그게 대속죄일의 의미예요. 그리고 나서 7년의 환란이 끝나고 이 땅에 지상 재림하는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시잖아요. 그 지상 재림하는 날이 뭐예요? 초막절이거든요. 초막절. 천년 왕국의 예수님이 이 땅에 통치하고 사탄은 무적행위에 묶어놓고 평화의 샬롬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한번 옛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평화의 왕국의 나라, 그게 천년 왕국이잖아요. 그 천년 왕국의 내용은 뭐예요? 초막절이거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을 짓고 생활하던 걸 기념하는 이 초막절의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의 권한으로 이 땅에 평화의 나라를 세우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그 날이 이루어지는 때에 천년 왕국의 시대가 이 땅에 펼쳐지는 시대의 의미가 초막절의 의미죠. 그래서 이 전반부 봄절기는 성취된 절기, 그리고 앞으로 성취될 의미의 절기는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7대 절기의 이스라엘의 그 형식적인 절기는 다 지나갔어요. 이제 그런 의미는 없어요. 그 내용만은 우리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에서 말하는 의미를 우리가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사는 신자로서의 의미를 되새기고,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우리 신자의 본분을 다하는 그런 그 절기를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삼으면 됩니다. 언제 예수님이 딱 오신다는 기한과 일시는 하나님께 두셨지만 대략적인 이런 날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라는 것을 준비하는 거죠. 늘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는 것이 참 안식이요. 앞으로의 영원한 안식을 희망하면서 사는 거죠. 노후를, 육체의 노후를 준비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어떻게 먹고 살까라는 걸 준비하지만 우리 믿는 신자들은 뭐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면서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늘 점검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한 사람 생명을 귀하게 보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저 불쌍한 자들, 먹고 사는 일은 다 만족하면서 사는 저들에게 물질에 주는 안식 말고 참 안식이 뭔지를 그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은 사십시다. 우리 부활의 교회 신자 여러분들은 이런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육체의 안녕을 위해서도 열심히 땀 흘려 일하되 너무 그 육체의 일이 나의 영혼의 삶에 피폐된 이렇게 영향을 주면 안 돼요. 본질을 훼손해요. 내가 왜 사는지가 잃어버리게 된다니까요. 자신하지 마세요. 저나 여러분은 질그릇 것 같아요. 똑같아요. 뭐가 대박 났다든지 막 육신의 내 깜보다 그거보다 더 큰 물질의 복이 온다든지 막 그게 오잖아요. 감당 못해요. 본질을 훼손해요. 그래서 내가 왜 사는지를 잃어버린다니까요. 목사들이 그래요. 네?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까먹는다니까요. 어떤 짓 하면은, 엉뚱한 짓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육체의 안녕을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되 너무 거기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그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딱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를 위하여 살고 가지? 라는 걸 각성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왜 살지? 그걸 각성하는 거예요. 왜 살지를 계속 뭐라 그래요? 이웃을 살피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이 되는 게 뭐죠? 부모님을 살피고 내 이웃을 살피고 내 밭의 소산을 다 거두지 말고 이웃을 위하여 이삭을 남겨놓고 이런 일들이 다 뭐예요? 너의 본캐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 목사는 목사대로 내 정체성을 잊지 말고 신자는 신자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 그거예요. 그걸 일주일에 한 번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브레이크 타임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맛있는 점심 드시고 오늘도 샬롬의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